예, 오후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서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그런 절박한 문제가 야곱에게 서 있습니다. 야곱 가정의 문제죠. 야곱 가정에 이 절박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또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과 야곱 가정에 생긴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됐는지, 오늘 창세기 35장은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족속, 세겜 족속의 그 마을로 지역으로 데려가서 구경을 하다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세겜 성에 내려가서 그 세겜 성에 남자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겜성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가서 야곱 족속을 다 죽이자. 이런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여러 가지 그 대처 방법이 있지만 이게 간단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겠죠. 특별히 그 절박한 문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걸 야곱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에 해결하는 빠른 길. 시편 121편에 다윗은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사울 왕한테 계속 쫓겨다니면서 한 가지 발견. 나의 진짜 도움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내 연구에 가도 될 문제가 아니다.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다.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문제 해답이 없을 때 가장 빠른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래서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감당하기가 가장 힘들 때죠.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왕이 이 에레미야를 이 왕궁 뜰에 있는 시대 뜰에 있는 그 우물 속에다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하라고 쓰는 그 우물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우물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에레미야를 이 우물 속에다가 집어든 왕은요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여기 또 누구 없냐 그러니까 이 왕궁 뜰에 있는 우물 속에 죄수 하나가 있다. 그래서 끄집어 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들어보니까 항복하라고.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항복하고 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전부 들고 나서 싸워야 된다.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싸우다가 완전히 포로가 돼서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 그 얘기를 쳐들어온 왕이 알고 에레미야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우리를 따라서 제가 아수르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대우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에레미야는 안 가요. 안 가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왕궁에 비참한 그러한 이 안타까운 그러한 사연을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왕궁의 우물 속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리, 이제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그 자리에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다. 쳐들어온 왕이 에레미야를 살려주도록 만들었다. 오늘 야곱이 이 세겜 성 사람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뭘 결정했냐?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 이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미적했다. 하나님 의뢰 앞에 나아간 것을 미적했다. 그것을 가만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베델은 바로 은혜 회복의 자리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이 예배 회복이죠. 이 의미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담도 안 쌓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은혜도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하고 어느 날 그냥 뭐 양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켜. 그러다가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가 중심이 이제 차린 거죠. 그래서 야곱이 뭘 기억했냐면은 전에 하나님이 그리고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너에게 나타난 그 베델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냐면 전에 이 사닥다리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이 보좌에 하나님이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가 누가?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걸로 데려오겠다. 그때 야곱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약속과 더불어서 소원을 했어요. 소원. 뭘 소원했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를 하셔요. 이걸 전부 확인하는데 야곱입니다. 그 아들들은 그걸 아버지한테 들었으니까 대충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야곱은 그러잖아요. 이건 30년이 지나서도 생생한 기억이야.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이때 야곱이 비로소 자세를 바꿔요. 35절에 보니까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손에다 차고 있던 이방 신전의 그 우상들, 귀에다 차고 있던 그런 도적 같은 것들, 쥐고리 같은 이런 것들 전부 빼서 다 묻어버립니다. 이방 신상들 섬기는 그런 임금 폐물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의복까지 하란에서 이렇게 해왔던 그런 모든 의복까지 다 정결해 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냐? 내부로 올라가. 이게 뭐냐면 야곱이 철저히 회개한 것 돌아쓴 겁니다. 이제 신앙의 회개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개혁이 일어납니다. 신앙 개혁이 이걸 통해서 야곱이 새로 시작하죠. 언약을 새롭게 붙잡아요. 언약 개혁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개혁 완전 개혁이죠.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미적미적됐던 이 신앙개혁을 완전 개혁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전부 이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래서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 전체, 가문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가문 개혁이 일어나. 그래서 야곱 신앙만 개혁이 안 아니라 야곱과 그 자녀들까지, 그래서 12지파가 시작이 된 거죠. 진짜 영적 지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주위에 있던 세겜 사람들이 감히 공격을 못해. 그 야곱과 그 자녀들이 이렇게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때 기습을 하면 되잖아요. 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이 접근을 못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호가 야곱과 그 가정에 정말 세밀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어려움이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죠? 아무 일 없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 아무 문제 없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도 불신자와 똑같이 문제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가정, 새로운 언약 가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영향을 요셉이 이때 받잖아요. 이때는 요셉은 엄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요셉이 이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기도하는데 요셉이 꿈을 꾸시고, 그리고 애국 보고말을 놀라운 그 일에 요셉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가정이 완전히 기억이 난 거죠. 거기에서 야곱이 뭐 했냐, 데리고 닭을 쌌습니다. 제사죠. 닭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서 내 허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나올 것이다.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 축복을 하나님이 이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 개혁의 중요한 자리가 베델이다. 야곱의 이 삶이 굴곡이 많았던 것은 이 신앙 개혁이 안 돼가지고 굴곡이 많았는데, 이걸 통해서 야곱과 그 가정이 완전히 언약 잡고 새로이 축복을 누리는 계기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찬송가